자, 오늘은 큐티 순 예배 시스템을 디자인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20장과 21장에 그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에 관해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레위 사람들을 12지파에 흩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지? 잘 모르지. 하지만 이 두 내용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스템이 이런 거구나.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려면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없는 게 뭐예요? 지혜지. 순결함은 성도님들 대부분이 다 있으세요. 근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늘 힘들고 늘 괴로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배우면 성경은 행복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3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순결을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지혜를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할렐루야.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처럼 이게 시스템이잖아요. 지혜로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기 하루 일과를 조직적으로 시스템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정을 시스템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을 시스템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을 얻게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번영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장수, 자기의 수를 다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잘 살아요? 교회가 잘 살아요? 세상이 잘 삽니다. 우리 개척교회들 보세요.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세상에 있는 분들보다 순결함이 부족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분들보다 훨씬 순결합니다. 근데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듣고 좋아하는 말만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결을 가르침과 더불어서 지혜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저부터 지혜를 잘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셔서 불의의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강을 얻는 거예요. 그들이 부요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돈이 많으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장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순결함만을 고집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프랜시스 무소유 무지식 거기에 꽂혀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나눠주고 쪽박을 차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을 이루려다 보니까 물질이 너무 많이 필요한 전 세계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물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인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세상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세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시스템을 다 자동화 시키더라고요. 그 속에서 자기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그 다음에는 그 시스템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평강을 누리고 부귀를 누리고 장수하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면 뭐를 해야 된다 그래요? 유튜브들이 자동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그리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시스템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이 뭐예요? 시스템이잖아요. 그거 하나 만들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초전도체가 있어요. 초전도체는 매우 낮은 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초전도 현상이라고 해요. 그 현상을 나타내는 도체가 있는데 그 도체를 초전도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것이 낮은 온도가 아니라 상온에서 지금 그걸 지금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그러면 우리가 3차원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4차원의 시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SF 영화를 우리가 찍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고도화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체를 만든 이후에 이걸 또 상용화 시키기 위해서 또 공장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찍어내서 우리들 모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번영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시스템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줘요?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시스템으로 만드셨는데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죠? 근데 한 달만 해가 안 뜨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순결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순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스템이 망가지면 다 죽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모르는 게 뭐냐?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교회는 평안을 얻고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북한이라는 나라 어때요? 행복과 번영과 장수를 누리기는커녕 추기와 배고픔 속에서 사는 거예요. 왜? 시스템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의 가정은 어때요? 대부분이 엄마 혼자 열심히 일하죠. 나머지는 다 몰라라 하잖아요. 엄마는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되시는 분들이 병이 많아.
그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순결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시스템화 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외국은 그게 잘 돼 있죠. 네 일은 네가 해야 돼. 이거 어려서부터 가르쳐요. 그래서 가정이 잘 돌아갑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한국은 엄마가 다 해줘.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 살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맨날 나실제 괴로워. 그 부르면 뭐하겠어. 어머니 벌써 돌아가시는데 살아 계셨을 때 잘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엄마가 순결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가정을 시스템화 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누구는 다 놀고 있고, 그럼 열심히 일하는 분만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전을 앞두고 뭐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교회적으로, 부서별로, 교회학교별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번영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근데 시스템을 왜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들어와서 가공이 돼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에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더 악해져서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웃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교회가 시스템이 어떤 거예요? 좋지 않은 겁니다. 그 시스템을 바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시스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사랑이 들어와서 엉뚱한 것을 경험하고 상처를 입고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검당 월드비전교회 주변에 전도를 많이 나가는데요. 상처 입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들어오기만을, 어떤 교회가 들어오나 다 관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사랑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남녀가 있어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새끼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름다운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그래서 우리 검단 월드비전교회 시스템이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고 부지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도피성을 만드셨는가? 누군가가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날아가가지고 어떤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이것은 고의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 내면을 알지만 사람들은 우리 내면을 몰라요. 그죠? 지식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처가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처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우리가 용서함을 얻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이런 파선한 영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피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어떠한 파선을 당한 가정이든 사람이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고 소망이고 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주님이 제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밤새도록 꿈을 꿨는데요.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이 한쪽 눈이 없어요. 그리고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재소자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엄청 많이 섬겼고요. 해외 고아들, 과부들, 홈리스들 엄청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도 뿌리가 이렇게 난 사람들도 다 봤지만 그렇게 혐오스러운 사람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밥을 먹는데 그 사람이 먹었던 수저까지도 혐오스럽더라고요. 제가 꿈에서 제가 느끼기를. 근데 꿈에서 주님이 제게 말씀한 건 아닌데 마음을 주시는데 이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원하는 교회는 화려한 예배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러한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 진심으로 대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식처가 되어지는 교회다. 그러한 자들을 품어주는 것이 나를 품어주는 것이 나를 예배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꿈에서 주시다.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런 마음을 주시겠어.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어. 세상에서 수치와 모욕을 얼마나 많이 당했겠어.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오케스트라가 있고 화려한 예배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런 영혼들을 진심으로 대해주고 멀리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그런 교회예요. 사람들은 성경적인 교회를 원한대요. 노숙자 3명만 갖다 놓으면 다 도망갑니다. 왜? 냄새,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숙자 냄새 맡아 보셨어요? 문을 열고 1초, 2초, 3초 그럼 숨이 딱 막혀요. 그 노숙자를 섬겨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분들이 나가면 일주일 동안 문을 열어놔도 냄새가 안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다 멀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교회가 옵니다. 그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셨는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잘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교회를 하는 것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주님을 더 아프게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진에 보니까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고 할렐루야. 세상에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아픈 영혼들이 교회에 오면
그 집안이 그랬대, 저 집안이 저랬대. 그리고 어떻게 교회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걸 경험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정성 형제님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한 대로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할렐루야. 다 죄를 져가지고 마귀가 정죄하잖아요. 다시 세상으로 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용서를 받고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는 본래 미워함 없이 부재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오늘 제가 꿈에서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혼자 생각을 하다, 그렇지, 나 역시 죄를 지었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은 사형수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지. 우리 모두는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 은혜 받은 자로 사는 것이 마땅하지. 그것은 이런 영혼들을 품고 사는 것이지. 제가 생각을 하더라.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도 품어주시고 세리도 품어주시고 강도도 품어주시고 우편 강도도 품어주시잖아요. 또 창기도 품어주시고 죄인도 품어주시고. 근데 교회들은 말로만 사랑해. 말로만. 그 사람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하기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이. 제가 이번에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다 너무 점잖으시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얼마나 교양이 있는지. 근데 이분이 교회에 질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도마에 올려놓고 말을 하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교회를 찾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목사님, 교회들이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 말씀이 맞다고. 근데 그런 사람은 어디나 있다. 우리가 최선을 다 하겠으니까 오셔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꼭 와보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잡지 말고 여러분 자신만 잡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잡았더니 세계적인 사람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네. 6절에 보니까 6절에다 별표 치세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우리가 다 사형수란 말이에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죠? 대제사장이 죽지 않으면 나가면 안 돼요. 나가서 그 살해를 당한 친족이 그 사람을 죽이잖아요. 죄가 아니에요. 민수기에 보면. 근데 제사장이 죽었는데 그 성읍에서 나갔어요. 도피성에서. 근데 그를 죽였어요. 그럼 살인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품에 대해서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죄송하지만 교회가 뭔지를 몰라.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도마 위에 올려놔가지고 성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위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도 품어주셨는데 어떠한 영혼도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모든 영혼들은 다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주기에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허물을 이야기하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민수기에 보면 이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 4가지가 더 나와요. 한 가지는 뭐냐? 아니, 그거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게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변화된다고 이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로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정죄해. 그럼 그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착하려면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안에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큐티예요. 큐티. 첫 번째, 감당월드비전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면 큐티가 문화가 돼야 돼. 다른 교회에서는 큐티 안 해도 돼. 근데 감당월드비전 교회에 들어오면 눈치가 보여서 큐티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대접하셨구나. 그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사랑 실천 하나씩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아요. 아픈 영혼들 보면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더 마음이 통하지. 여러분이 큐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잡지 않는 이상 절대로 헌당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큐티를 하면 자기를 잡게 돼요. 더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잡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잡았잖아요. 예수님도 자기를 잡으십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큐티하지 않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순모임을 만들어요. 건강한 부수를 만들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수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날 순모임이 어때요? 다 자기의 상처를 내놓는 장소야. 그럼 그 순원들이 그 상처를 죄다 갖고 죄다 가서 이야기를 해. 그러면
그럼 여기서 싸움 나고 저기서 싸움 나고 이 사람 나가고 저 사람 나가고 그래야 안 돼요. 그런 순모임을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런 순모임을 만들면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픔을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픔은 목회자나 신실한 순장님이나 1대1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다 성숙했어. 그때는 말해도 돼요.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픔 순에서 말하지 않기 원합니다. 순모임에서 뭘 얘기하냐? 내가 일주일 동안 주님과 교제했더니 이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실천 안 했더니 이런 은혜를 주셨다. 실천했더니 이런 고통이 찾아오고 실천하지 않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이 순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순장님들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배죠. 예배가 뭐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난 영을 말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와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 와가지고 막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가지고 찬양하고 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저 여러분이 착각하지 않기를 원해요. 이것도 큐티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돕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고할 것이 되게 하는 자가 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말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게 예배입니다. 사랑의 삶을 감사로 주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점점 더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우리가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선교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
큐티와 순과 예배.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여기 도피성에 보면 네 가지가 더해지는데, 도피성으로 가는 길목에 도피성이라는 팻말을 붙여야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팻말이 돼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아버님 계시지만 3일 만에 돌아가신다고 47년 전에 인천 원자력병원에서 말씀하셨는데, 폐가 다 구멍이 나가지고 봉천 성결교회에 나가가지고 치유가 되시고 지금까지 살아계시잖아요. 인천 원자력병원 의사들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 동네 사람들이 봉천 성결교회 가면 저 쌀집 아저씨처럼 병이나 해가지고 다 그 교회를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다 나팔아야 말해.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나팔이 되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하지 않으면 누가 나팔이 돼주겠습니까? 두 번째 보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넓게 닫되, 이게 무슨 말이냐? 동네 한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해. 어떻게 오겠어요? 저기 부산 세계교회 가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 칭찬해. 그러니까 다 이 사람들 세계교회를 가. 할렐루야. 저는 우리 검남올리브전교회가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보니까 도피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상피품을 준비를 해놓으라 그랬어. 우리가 주민센터 가면은 어려운 분들에서 잘 구비가 됐잖아요. 그죠?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잘난 사람들은 다 앉히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보니까 어느 도시에 있든지 간에 48km 안에 48km만 가면 도피성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유튜브로, 블로그로, 기독교 방송으로, 홈페이지로 홍보를 많이 해서 가난한 영혼이 얼마나 많아요, 곳곳에. 근데 그런 교회를 못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가난한 영혼들에게 행복을 주고 번영을 주고 장수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복을 주고 번영을 주고 장수를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요단강 동편에 새, 서편에 세 개를 두었다. 그러니까 죽을 자들을 죽지 않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장 30명만 있으면 300명 만드는 건 금방 만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300명, 날마다 골방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30명만 나오면 300명은 금방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레위인들을 12지파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순장님들이 큐티도 아니에요. 실천도 아니에요. 그럼 순장은 뭐 하려는 거예요? 우리 검담올리브전교회 순장님들 이제 목숨 걸고 큐티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늘나시시 실천하시고, 그러면 괴로운 일이 많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내일 주님, 내일은 요즘 큐티 시간 잘 못 지키는데 내일은 9시에 딱 큐티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나에게 은혜를 베푼 분이 전화가 와서 내일 9시에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약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약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한번 지켜보세요. 온갖 욕이 다 날라옵니다. 주님이 이렇게 수치모욕을 당하죠. 여러분이 약해서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순결해서 욕을 먹는 거지. 근데 순장님들이 이런 걸 안 해. 어떻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아픔을 왜 주시는 거야? 그런 영혼들 오면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아픔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픈 만큼 성숙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 그런 분들이 나타나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순장이 되면은 벌써 난리 나지. 벌써 검단에서 대형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에 보니까 이 땅 백성은 도학하고 강탈을 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납치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하게 했어. 이게 교회 모습이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요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내가 죽기 전에 순장 하나는 하고 죽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하나님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 번영하게 하시, 술을 다하도록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